8월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았습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장마가 끝나면서 불볕더위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모두가 다 보냈으리라 여겨집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던 한 주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또 기쁘게 여기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을 접어들면서 역사서 가운데서 우리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8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성경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전 538년경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귀환이 있게 되고 8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전 458년경에 우리 많이 들어본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전 약 445년경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이 이 두 권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건들은 대단히 좋은 의미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특히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무너져 버려 있었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 두 권의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된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접고 자유인으로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첫 번째 귀환 이후에 이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제시된 것처럼 다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바벨론에 살게 됩니다. 약 70년이 지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 원년에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다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첫 번째 귀환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했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에스라서 2장 1절 말씀에는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을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들의 자손들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약 70여 년 전 끌려갔던 사람들은 70여 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많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때 돌아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고령의 사람들이어서 먼 길을 떠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떠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주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고 말해줍니다. 한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노비를 포함해가지고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안락함과 안정에 만족하면서 살기보다는 신앙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겼던 이런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영광스러운 귀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 전체를 이끌었던 인물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였습니다. 이들이 귀환하자마자 한 일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임시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편안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당시 제사장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이었던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였다.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안으면서도 임시적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6절 가서 보면요, 7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위 상번제라고 불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들의 이런 태도, 즉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터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전을 짓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라도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결정한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실천한 것으로 모범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자세였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때가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라고 알려주죠. 성전 지대를 놓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달에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성전 지대의 터를 쌓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10절 말씀해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어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여호와를 힘있게 찬송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죠. 성전 건축 기공식을 시작한 거죠. 성전 건축 기공식을 시작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이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서 큰 방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마리아 총독 그리고 그 총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 방해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에스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냐면 약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도록 성전 지대의 터는 놓았는데 그 터 위에다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내게 된 것입니다. 주전 537년 그들이 귀환한 둘째 해 성전의 기초를 놨죠. 그리고 다리오가 즉위할 때가 주전 522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 나중에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을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이들의 반대, 이들의 방해는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약 90년이라고 하는 정도의 시간 동안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일이나 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오래도록 끈질기게 방해를 하게 되었는가? 에스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 모든 일들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함께 공사에 참여하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려고 어떻게든지 방해를 놓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들 또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족장들 그들은 이들의 요청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함께 세우고자고 말한 자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종교를 전혀 다른 종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의 신들도 섬겼던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들도 좋고 다 섬기는 그런 식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옛적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을 다 꿰뚫고 있었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혼합 종교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종교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우린 너희들과 결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적자들의 끈질긴 방해와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로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더 이상 성전 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그것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함께 성전을 짓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이 막혔으니까 거기에 멈춰 서야만 되고 거기에 안주해야만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서라도 우리가 가야 될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답은 올바른 길을 가다가 막히면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거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막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라면 거기에 우리가 멈춰 서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신앙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단된 시간들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낸 시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촉구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서 이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스가랴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부분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멈춰서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일이 진행이 되도록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편 이 일이 진행되는 데는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의 명령과 조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짚어보면요. 처음에는 이 대적자들, 어떤 대적자들이냐,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이 일을 계속 방해했던 겁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고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대적자들은 음모를 꾸미면서 고발을 했지만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이유를 문제로 삼아서 너희가 이 일을 어떻게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물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누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은 다리오 왕에게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답변들, 그것을 조사하여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서 5장 7절부터 17절에 소개되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다리오 왕은 당시의 궁중 기록소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의 초본을 그것을 찾아서 그걸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판결 명령과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어디 소개됐느냐? 스가랴서 에스라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장 6절 이하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왕이 어떤 명령과 조서를 내렸느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조서를 또 내렸어요.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는 이런 조서를 다리오 왕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16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마침내 완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닥사스다 왕과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공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시작됐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권면을 당시의 지도자들이 듣고서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다시 일어났는데 당시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일이 완수되도록 완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의 기쁨과 감사는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벨론 70년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6월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6월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그들이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마쳐졌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6월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정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 지켰던 6월절이 있었어요. 나오고 난 해로부터 1년이 지나고서 그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이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이 오랜 세월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재건 과정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당위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이 귀환하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은 성전 건축의 명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제 약속의 땅에 되돌아가면,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귀한 자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일에 있어서 매우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선택사항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은 손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방해는 어떻게 해서 더 거세졌느냐?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 때문에 이 방해는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해지고 주저앉아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군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대적자들의 방해를 극복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나도 절실했던 일이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교훈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의 삶의 몇 가지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성전 재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다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곧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전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성전이 곧 우리의 마음이 그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성도들 개인 한 심령 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임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더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엉뚱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한다는 것이 예배당을 다시 짓는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 잘 세워가는 일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서 행하는 일들, 예배라든지 신앙이나 전도나 교제나 봉사나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재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나를 소명하신 그 자리로 알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곧 그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들을 두고 이것을 성전의 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때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개혁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이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마치 그 옛날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가 건강하고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도록 힘써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의 성전 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지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 면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전 재건 과정의 교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되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가장 순전한 신앙, 가장 순수한 신앙이 되도록 끊임없이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겠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가장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이 되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진나가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다음으로는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깨우치시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그 옛날의 성전 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듣는 일에, 들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 일에 언제나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다시 되새겨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행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그 옛날 바벨론 오랜 포로 생활에 젖어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유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 재건한 일을 시작했지만 대적자들의 갖은 반대와 또 방해로 인해서 참 오랜 세월 동안 또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그들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며 이방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침내 이 성전 재건을 완공케 하신 일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 신앙과 삶의 진정한 재건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오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